다 같이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썩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한민국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학계 종사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에 순복하게 하시고 부살과 오올리아에게 주셨던 기술적인 탁월한 지혜와 재능을 더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 과학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헌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 과학이 세계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 가운데 이 나라의 과학계를 이끌어갈 귀한 지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쁨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발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날마다 기쁨의 발걸음, 행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순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마다 모든 가정들이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심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과학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시작하자마자 혼을 내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즉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버렸고, 맘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이제 억지 제물을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사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남은 자들에 대한 이 구원과 보호하심을 동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은 서론인 것이고 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계시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 2장은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동시에 그날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선포하는 이사야 전체의 본격적인 구체적인 주제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의 맥락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하실 거라는 그 맥락이 이제 이사야 전체의 맥락인데 2장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을 보면 또한 이사야 구조도 그러는데 심판이 먼저 선포된 다음에 회복이 선포됩니다. 이사야도 제1 이사야인 1장부터 39장에 주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나머지 뒷부분인 제2 이사야 뒷부분에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그래도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회복을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보면 2장에서는 그 구조를 뒤집어 가지고 회복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회복부터 그리고 나서 심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좀 약간 오늘 본문의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판단하다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이 다스리다, 왕노릇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단순히 이러쿵저러쿵 판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열방 사이에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하나 판결하며 다스리실 텐데, 그때가 되면 그 모든 무리들이 무기인 칼과 창을 다 쳐가지고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를 치며 전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왕노릇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이 땅에 다시는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정말로 피눈물을 흘려가며 가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진짜 여호와의 날이 빨리 도래해서 그렇게 전쟁이 다 사라지게 될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언제 그런 날이 오게 된다고요? 말일이 되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곧 이 땅의 전쟁이 다 그치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말일이 돼서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말일의 재림의 날이 되면 메시아 왕국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국으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는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이라는 것은 말일이 돼서야,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어서야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재림이 없어도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유토피아의 시대가 올 거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것도 무슨 종말의 말일이 되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언제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살면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 시대가 올 거라고 그 과학자들 중에는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슨 소리냐? 이 악한 인간들이 지금도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전쟁이 없는 유토피아는 꿈도 꿀 수 없고 핵전쟁과 같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온 땅에 전염병과 좀비들이 창궐하고 지구가 황폐하게 버려지는 디스토피아 시대가 올 거라고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인간들은 무지하기에 메시아를 제외시키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 또는 반대로 디스토피아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런 미래를 제시하지만,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일이 되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진정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날은 언제 오게 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언급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이 메시아 왕국을 먼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징계는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1장부터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처럼 막 혼을 내면서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혼을 내는 이야기로만 이사야 전체를 가득 채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읽고는 막 두려워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살떨려 가지고 이사야를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장에 그렇게 막 혼을 내던 이사야가 이대로 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이자도 읽지 않을 것 같아서 2장에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 털어내고 다 쓸어내고 다 씻어내서 한 톨의 죄악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인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은 말살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다시는 심판이 없는, 다시는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회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질병으로 심판하시고, 가난으로 심판하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지만,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는 그 고난과 심판은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악을 다 털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일이 도래하게 되면, 둘째는 무엇이 있게 되냐면 사치와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자기 동족인데, 자기 친구들도 이웃들도 있을 텐데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막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 하잖아요.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을 정도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정말로 통제불능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부유함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 땅에는 물질의 복 정도가 아니라 은금도 너무너무 많이 가득했고, 보화가 무한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세다 잠이 들 정도로 진짜 돈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귀한 줄을 모르게 된 것이죠.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연약해야 하나님을 찾을 텐데, 돈이 남아도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봐, 하나님 몰라볼까봐 두려우니까 나를 너무 부하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금은 부하가 무한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남아돌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 남은 돈으로 사치에 몰두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몰라볼 지경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남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남아도니까 맘에도 없는 재물을 막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겁니다. 옛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너무 남아도니까 이거 어떻게 쓸 일이 없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자기들 배만 배불렸던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돈독이 오를 정도로 사치가 극에 달했던 겁니다. 또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히 많았다는 것은 지금 전쟁에 싸울 무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조국, 천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해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데, 이런 미국이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 수십 척 가지고 있고 탱크 수만 대 가지고 있고 비행기 스텔스기 막 수천 대 수만 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강력한 무기들이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즉 그들의 군사적인 교만도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심지어 남유다에는 우상도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당처럼 자기 손으로 스스로 지은 건물이나 조형물도 섬기고, 예를 들면 자기 집을 딱 짓고는 야, 이 집도 신이다 하고는 자기가 지은 집까지도 신처럼 섬긴 것이고, 자기가 뭔가 찰흙 같은 걸로 나무 조각으로 뭘 하나 만들면 야, 이것도 신이다 하고는 그처럼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경배한 겁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똑같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까지 했냐면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을. 여러분, 오늘날 통계 자료를 보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30% 정도도 점을 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옛날 유다 백성들만,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점을 쳤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버젓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30%는 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말일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날에 온갖 금은보화가 넘쳐나서 눈이 높아졌던 자들은 눈이 낮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무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양 만홀히 여기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우상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져서 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서 만유의 진정한 신이심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말일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전부 다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높아지려고 탁 고개 내밀면 막 때려가지고 밀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심판하셔서 높아지려던 그들의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 말일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는지 20절과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데 그 앞에서 막 고개 탁 받들고 해볼 테면 해봐라, 하나님께 대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암혈, 즉 캄캄한 동굴 속이나 험악한 바위 틈으로 깊이 숨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죠. 자기들을 위해서 금은보화로 만들었던 그 우상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캄캄한 곳에 가면, 이런 만약에 두더지 같은 게 막 캄캄한 동굴 안에서 움직인다면, 아니면 박쥐가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옛날에 조명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두더지나 박쥐를 쫓으려고 자기들이 만든 금은보화를 막 던져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 되어도 자기가 손으로 그렇게 모았던 금은보화를 챙겨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맨몸으로 도망쳤으면 던질 금은보화가, 금우상, 은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만 챙겨서 막 도망치는데, 근데 지금 돈독이 오른 그들은 그 캄캄한 불 속으로 도망치면서도 금은보화 잔뜩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그 속으로 도망가가지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물이나 쫓는 곳에 사용할 정도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날이 되게 되면
인간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덕담처럼 마지막 조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오늘 본문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금은부화가 넘쳐나던 이 교만한 인간들도, 또한 무기가 넘쳐나는 거만한 인간들도, 우상을 숭배하며 점을 치던 자고한 인간들도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낮아지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낮아지게 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왜 의지하냐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에게 하루하루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은보화나 군사력이나 우상도 의지하며 점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쁨으로 마라나타 맞이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일의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 금은보화로 사치하며 하나님마저 몰라보는 교만한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거만한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는 자고하는 자도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를 맞고 억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호와의 날이 속히 임함으로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메시아 왕국이 어서 빨리 임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돈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는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러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마라나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다가 주님 품 안에 꼭 안기게 하여 주셔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열방의 전쟁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 먼 날 곧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